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부르리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다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다 같이 9절 죄송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향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의인화된 지혜의 공개적 초청 그리고 순복 여부에 따른 복락과 패망을 선언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우매함은 각기 여성으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연회를 준비하는 인품이 있고 부요하며 도덕적인 여성으로, 또 우매함은 훔친 물과 떡으로 차린 육감적 식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음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만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한 여인은 어리석은 자로 더욱 어리석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 단락은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인생들에 의한 거처와 잔치를 준비하는 지혜의 모습이 소개되고, 3절에서 6절은 여종들을 통해서 인생 일반을 향해 외치는 지혜의 간곡한 초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교훈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 제시를 통해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아멘. 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교훈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제8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말한 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을 가진 초월적이며 완전한 천상의 지혜이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솔로몬은 다시 지혜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는 천상의 거처와 잔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본문에 집을 짓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기둥이 나오죠. 일곱 기둥은 고대 근동의 장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있죠.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 집은 완전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의 것이나 육신의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에 얽매여서 울고 웃으면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성공을 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인데 그런 것에만 치우쳐서 살지 말라는 거죠. 사실 교회와 사이비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이비는 단절을 원해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끊어라. 오로지 우리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이제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은 너희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줄 수 없다. 그래서 재산도 너희들의 자식도 다 바쳐라.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그런 신흥 사이비들이나 아니면 말이 많은 사이비들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냥 너희들 다 끊어. 우리 저기 브라질에 어디로 가. 다 같이 그냥 가서 거기서 일시키면서 거기 신도들의 그 재산과 모든 거 다 착취해서 하는 게 이제 사이비죠. 그런데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르죠.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아예 발을 끊으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세상에 우리가 발을 끊으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누가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단절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 그 사람들만의 어떤 추구하는 것. 근데 그런 것과 벗대면은 우리가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의 사상에 어떤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근거가 그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을 이 사이비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아예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배우자가 안 믿는다 그러면 끊어 이혼해라 막 이러고 뭐 자식이 안 믿으면 아예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막 하게 하죠. 사람이 극단적으로 막 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뭔가 충성심이 막 올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되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좋아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이단 사이비나 아니면 잘못된 단체 가면 그 사이비들의 그 교주가 엄청 단호하잖아요. 아주 말 놓고 무릎 차 그래도 막 성도들이 아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이상하게 막 절제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막 스스로 나르시즘을 막 느끼면서 막 그러면서 그것에 충성되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야 뭐 흩어져 뭐 먹어 뭐 오병이어야 던져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누라 마시라 뭐 베드로가 우리도 가렵니까? 뭐 그래 가려면 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온유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단절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단절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단절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과는 계속 관계가 이어져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절됐다고 세상 일을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질 뿐더러 그러니까 아예 일에는 아예 떨어져 나가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세상과 버텨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뭐 5시에 퇴근이다 7시에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뭐 그런 거 이거 생색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소망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그곳에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빛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일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세상을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은혜된 일이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360일 교회 안에만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가치가 있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 비록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하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밖에 있는 것지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반대로 내가 안에 있는데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고 세상을 생각한다? 그럼 밖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가 그랬잖아요. 선교여행을 같이 했는데 세상을 사랑했어.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데 계속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데마가 견디지 못해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선교를 하더라도 마음이 올인이 돼야 그게 사도 바울이 기쁘고 한마음이 돼서 침묵을 하는데, 계속 선교지 따라다니면서 집이 좋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하면 바울도 피곤하고 데마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집, 얼마나 좋은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세워가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가치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주의 주신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에 소망을 두느냐, 이런 것에 가치관을 둬야지 무엇에 내가 시간을 두고 어떤 것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무너지지도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거만한 이 단어는 격렬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완악한 죄를 범하며 또 이러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을 거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자체가 소용이 없다. 오히려 원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초청의 대상에서 거만한 악인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폭넓게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이죠. 이 복음이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가려고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전하면 이것이 박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만에 거만을 놓는 그런 영혼들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아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래도 와라, 계속 와라, 기회 줄게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떠났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동네를 떠나시죠. 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영혼들을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하든지 어떤 영혼을 권면하든지 이럴 때도 이렇게 보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도 내가 투자한다라는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로 들었는데 뭐 한 청년이 계속 질문을 해요. 이 성경 이런 건 어떤가요? 저런 건 어떤가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질문을 해요. 2시간, 3시간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거를 잘 설명해주면 또 다른 거 질문하고 또 설명하면 또 다른 거 질문하고 이러면서 2시간, 3시간 막 가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남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렇군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데 하면서 다른 것도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해결되면 그렇군요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런 건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만 계속해. 시간만 가. 그 다음 만나도 또 질문만 하고 그 다음 만나도 질문만 하고 대여섯 번을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전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어떤 분이 그 이불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올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이분이 올 것 같으니까 이불을 산 거야. 근데 이불을 사고 갈게요. 그럼 안 나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불 또 사줬어. 갈게요. 또 안 나와. 이불을 10몇 개를 샀대. 한 번도 안 나왔어. 와, 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양심이 있지. 그 이불을 10몇 개를 샀으면 그 이불이라는 게 좀 비쌉니까? 적어도 4, 5만 원인데 그걸 10개 사줬으면 집에 이불이 필요한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도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사줬는데 온다 그러놓고서는 안 오니까 이분도 마음 상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마음이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용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는 그 유명 아래 어떻게 보면 빨리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도 뭔가 막 너무 전폭적으로 그러면서 막 마음이 열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거의 문제인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막 안 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열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투자해서 막 열리지도 않는 것, 진보도 없는 것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이 될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족이면 어떡하냐?
그럼 가족한테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가족한테는 또 끝까지. 그러나 너무 그것을 지나치지 않게 지혜롭게 또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가족인데요. 되게 싫어요. 엄청 싫어요. 웬만하면 되게 싫어요. 근데 그렇다고 집에 여기 또 찾아가가지고 또 그러면 관계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혜와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성원에서 강론하거든요. 근데 두란노 성원에서 강론한 이유가 뭐냐면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다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계속 공격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막 난잡한 상황에서 해봐야 오히려 자신의 힘만 빠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두란노 성원에 모이시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성원에 불러서 거기서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한 것이죠. 아예 구별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지혜를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강구하고 우리의 전도 대사하는 자들도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면서 지혜롭게 전하면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으로 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7절과 8절에서 이 언급한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자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의 말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만하고 악한 자들, 지혜가 없어서 교만함에 빠진 인생을 깨우치지 말고 오히려 지혜를 가진 자를 책망하고 교훈을 더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좀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지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거만하면 더 도와줘야지. 왜 그 사람들은 하지 말고 왜 지혜로운 사람한테 마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에게는 무익할 뿐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내팽개치고 쓸모없이 쓰게 돼요. 그런데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잘 보관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고물상이나 벼룩시장에 보면 유명한 화가의 뭐 그림이나 도자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못 만나서 그것의 가치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그림이 좀 맞네. 누가 그린 그림인데 뭐 피가소가 그린 그림인데 막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막 몇억 프랑이 팔리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수백억의 골두품을 들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거만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지함 속에서 머물게 하고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함으로 지혜에 순종하는 자는 받은 교훈이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져서 더 큰 지혜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느꼈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만한 사람은 되게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게 신이 나지 안 듣는 사람은 계속 얘기해봐야 힘만 빠지고 에너지만 소비된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도 헌신합시다. 그럼 누가 헌신해요? 헌신 안 하는 성도가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성도가 더 헌신해요. 네. 기도합시다. 그럼 누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분은 기도 잘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분이 더 기도해요. 네. 그렇게 다 신기하죠. 왜냐? 그 안에 이런 열심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는 거죠. 나눕시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눕시다. 그럼 누가 나눠요? 오히려 안 하는 사람은 왜 생색내냐고. 왜 생색내냐고. 자꾸 이렇게 나눠야 되냐고 그러는데 이미 나누는 사람은 더 나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돕는 분들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체에 보면 어떤 뭐 이렇게 밤에 뭐 청소하시고 그런 분이 막 한 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몇 억을 기증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잘 나눠요 다. 네. 그리고 나누시다 뭐 세상에서 그러면 또 그분들이 더 나눠요. 근데 아예 안 나누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눠. 인색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욱더 뜨겁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면 그것을 더 힘을 발휘해서 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지 말이 안 통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오히려 고갈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롭고 말 잘 듣는 애를 더 잘 가르쳐서 더 지혜롭게 하는 게 더 빠르지 말 되게 안 듣는 애를 말 듣게 하도록 이르기까지 쉽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 하느라고 몇십 년 걸려요. 얼마나 보통 노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혜 있는 애를 그런 학생을 더 지혜롭게 하면 오히려 그 지혜로운 학생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더 빨리.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미 지혜로우니까 놔두고 거만하고 교만한 애를 붙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에너지도 다 빠져.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로운 무리가 되어서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상당히 저는 와닿고 저는 사는 동안에 늘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심부름도 어때요? 이 학생들이나 이럴 때도 말 잘 듣는 학생을 더 시키죠. 근데 말 안 듣는 학생은 안 시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임병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 시켜 그냥. 왜? 괜히 시켜봤자 상처만 받아. 군대인데. 근데 군대라도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 시키면 말 안 들으면 서로 상처받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충성된 그런 병사가 있으면 계속 시켜. 또 그런 애들은 자기 시킨다고 좋아해요. 계속해. 서로 그 소대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참인데도 어떤 사람은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말 안 듣는데 계속 시키면서 자기는 계속 열받으면서 그 애는 계속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말 듣는 사람을 계속 시켜서 이렇게 자꾸 지혜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거만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밭이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떡하죠? 긍정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 거만한 자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안 돼요? 뭐가 안 돼? 저는 안 돼요. 난 죽일 놈이에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자꾸 그러면서 더 심 빠지게 막 앞에서 뭐 이끄는 사람을 더 심 빠지게 나중에 같이 너 나 죽자 같이 자폭하는 거 자폭. 이 힘이 빠진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힘이 돼요. 누구에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면 오히려 저까지 걱정해줄 필요 없는데 저까지 고민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힘이 돼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냐 거만한 자냐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마음을 항상 겸손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는 참되고 온전한 장수의 복인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11,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그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 이미 앞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었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해를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또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축복으로 여겨졌던 이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날이 많아질 것이라 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그냥 오래 사는 것, 요거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이것은 질적인 측면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양적인 것이 있고 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함으로 유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만 살면 뭐예요? 유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야지, 그런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 사는 동안에 유복하게, 좀 부족함이 없이 남에게 꾸지 않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약 시대의 이 장수 개념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깊은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냥 장수 그러면 오래 사는 것,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왕이면 부자로 오래 사는 것, 이왕이면 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구약 시대의 장수의 의미라면, 신약 시대의 장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운명이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유복하면서 강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약시대 가서. 아니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유복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죽잖아.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지? 하면서 이 장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장수는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것. 근데 신약시대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장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장수가 뭐냐? 바로 이 땅의 축복과 은혜를 넘어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구원을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살면서도 내세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왜?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도 나는 100세까지밖에 못 산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절망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오래 산다 그러지만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100세가 됐어요. 120세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건강하게 120세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보통 120세가 되면 오히려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드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어떤 매체에 무슨 마을에 123세 할머니가 있다. 그럼 사진을 안 봐도 보이잖아요, 뻔히.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겨우 하루하루를 사실 거 아니에요. 왜냐? 수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기력도 쇠하고 거의 기어다니듯이 사시지 않을까요? 123세인데 널뛰기 하면서 한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살면 본인도 힘들고 호흡도 급하고 123세 이렇게 124세를 맞이하면 어때요? 본인도 힘들고 그 자녀들도 그 124세의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 볼 때마다 오늘은 돌아가실까 잠자는데 이제 넘어간다 하는데 그러면서 와, 새해
그러면서 124세가 되셨네. 그 기쁨입니까? 경사고? 아니잖아요. 또 자식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9988, 124, 234이잖아요.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그냥 세게 앓고 죽는다. 그래서 그냥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그래서 많이 뭐 복숭아듯이 막 살고 그냥 팔팔하게 딱 있다가 바로 다음날 아우 하고 골골골골 이틀만 딱 하고 팍 죽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때까지만 딱 사는 거. 더 살아봐야 그 힘들게 자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렇다라는 거.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 맡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숨을 쉬며 살아갈 필요도 없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내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소망을 자꾸 땅에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가지면 지금 당장의 모습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부귀영화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녹처럼 딱 짧게 300년이지만 그죠? 딱 짧게 365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무드셀라도 끝까지 잘 살았죠. 근데 반대로 오래 살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가인의 자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나를 어떻게 내 자손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면서 내가 떠나는 그날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도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느냐, 이런 초점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뭐냐?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실용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내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영원한 것에 얼마나 내가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의 권면을 전적으로 승복해서 인생의 의미를 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림으로 온전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거처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에게 더욱더 지혜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 주위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 자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도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참되고 온전한 장수의 복인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 그 축복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더욱더 풍성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참 지혜를 얻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